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강림절을 맞이하여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3500년 전에 예언하셨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단순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한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우리는 주님이 실패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사실들을 단순한 신화로 여기고 주님이 이루신 기적들을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착화라는 미명하에 주님을 믿는 것을 일반 토착 종교를 믿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강림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 성탄절 4주 전부터는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림절
예배 강림절 기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강림절에 대한 간단히 보면요, 이 강림은 이 파루시아 이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반이라고 그러죠. 어드반.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강림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주 전부터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의 또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그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그래서 성탄절 4주부터 지키고 있고요. 4주 전부터. 아마 이거 기원은 뭐 4세기경, 또 기원 4세기경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7세기경부터 이렇게 4주 전으로 이렇게 거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5개의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그래서 그 4주 전에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5개를 준비한다. 크리스마스 때 마지막에 흰색 촛불을 켰는데 이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초록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흰색. 근데 여기는 4개인데 아마 5개래요, 원래는. 분홍색 다음에 또 초록색 다음에 또 흰색. 왜냐하면 성탄절은 이제 성탄절까지 5개고 마지막 흰색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는 소망, 회개, 사랑, 기쁨, 그리스도 이거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 기간 또 아주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마음 가짐 속에서 지낸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촛불도 보면은 요 촛불 색깔이 다 다른 것은 소망, 회개, 사랑, 기쁨 이렇게 예수님 이걸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실은 그 메시아 예언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뭐 창세기부터 요한에 보시면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이제 성취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아마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오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권의 후계자로 오실 것이다. 이것도 그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후계자로 오신다. 이것이 또 이거 말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여기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사야서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 특별히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신명기에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세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 18장을 보겠는데요. 그 신명기 18장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제가 그 신명기 할 때마다 이 신명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도 또 약간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이츠로노미 영어로요. DU, 더이츠로가 제2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70인용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썼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를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 왜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면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한 1년 여기 도착하는데 한 달 열흘인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1년 정도 체류하다가 또 출발합니다. 그 열하루 만에 여기를 도착해 가데스 바냐예요. 그 여기서 정탐을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했지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10명에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그리고 막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적인 보고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1년 반 정도, 그리고 여기 뭐 정비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걸렸겠죠. 합치면. 여기서 앞으로 38년 동안을 강해서 더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38년을 생활하고 이렇게 38년 이렇게 끝나면서 이렇게 에시온 개별에서 이렇게 가나안에, 근데 이때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는 그러한 벌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0세 이상은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이하는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거느리고 38년 후에 바로 여기 도착합니다. 여기 모압 평지. 여기 이제 가나안 요단강이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 제2세대를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 그죠?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모세도. 왜냐하면 모세는 여기 그 가데스 바냐 요 반역 사건 후에 거기가 뭐냐면 느리바 물가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물을 이렇게 바위에서 솟아나오게 할 때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러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마지막이니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신세대를 놓고 새로운 세대예요. 제2세대요. 근데 이것은 이때가 몇 년이면 40년 11월 초입니다. 여기가 40년 11월 초. 그러니까 앞으로 딱 들어가면 40년이죠. 끝나는 거죠. 광야 40년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여기 40년 11월 초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날짜를 40년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나. 40년 11월 초니까 40년 마지막 끝나고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내산 언약이 모압 평지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여기에서 신세대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모압 평지 언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대화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죽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보내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선지자가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미하면서 그 고별설교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기를 두려워하였다. 여기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여기 그 16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한 지 그 50일째 되는 날 호렙산에 여기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호렙산에 오는데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시를 받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50일째 됐대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이요.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보면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이것은 이제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십계명을 받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당시에 십계명을 받을 때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에 뭐 구름, 뭐 천둥, 번개,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이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욕하고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산기슭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밑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강림하는 이러한 걸 보고는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언제냐? 십계명을 받던 날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을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기슭에서 이제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십계명을 받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대기한 날에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나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막 떨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안 봤,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레와 번개와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또 큰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불. 여기는 불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백성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거를 두려워하지만은 모세는 여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막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20장 18절에 19절에 보면요. 근데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세 혼자서 모세가 이제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예언한 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인데 바로 이러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이게 이제 15절하고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이제 1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랬죠. 너희는 그의 말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그 네 형제 중에서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누구냐면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나와 같다는 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모세도 어떠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러한 그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모세 보면은 모세의 삼중직이라고 그랬죠. 그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면하니. 여기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여기서 표현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출애굽기 24장 6절에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그 체결할 때 여기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24장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요. 또 하나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예, 신명기 34장 5절. 33장 5절이요. 여스룬에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거는 그 여술이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 이 모세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의 그러한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대화하는데 그 여인의 그런 그 모든 과거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500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예수님도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으로 표현한 건 뭐냐? 제사장. 예수님을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나오죠. 예수님이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그랬잖아요. 또 왕의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총독,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총독이 물어봅니다. 그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돼. 근데 모세도 보면은 모세도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두 번째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예?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여기 그러니까는 그 15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왜? 모세도 제사장, 왕, 선지자를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러한 것들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게 어디 나오냐? 여기 보면은 베드로 설교에서 그걸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킨다는 게 꼭 예수님만 가리키는 건가? 이게 아마 다른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에서도 또 이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또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에 달고 성령을 또 체험하고 나서 막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이요. 모세가 말하되 그렇죠. 여기서요. 22절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자,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뭐 구약에 예수님 모세 후에도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사야, 에레미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 설교를 보면 분명히 이 3장 22절에 말하고 있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신 분 알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7장에 보면. 근데 거기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장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여기서도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 또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물론 여기서는 모세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선지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화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여기 15절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거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계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것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꼭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가운데 그것을 가르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분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산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리고 스데반도 설교에서 이거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지자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그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오실 분을 대해서 예언한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래요. 부하로 그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를 만났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겁니다.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지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예언한 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예언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러한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이럽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여러분 그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단순한 그 인간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3,500년 전에 이미 그 모세가 예언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동등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이런 거를 예수님의 신성 이걸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뭐를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게 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써 있어요. 그대로요. 18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전령자라고 그래요. 전령자, 대언자라고 그러죠.
소년의 대언자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도 어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바로에게 이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간다고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아론, 여기서 그는 아론이 형 아론입니다. 말을 못 한다니까 아론을 같이 데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입과 그리고 너희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전령,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하는 그러한 말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자기의 말을 전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하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항상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말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1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우리는 뭐 어떤 걸 많이 전하면은 내 생각 그런 식으로 많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그런데 인간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체제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그 교육에 이 국산 이런 데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 신문 방송이 작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신학계에 들어옵니다. 신학계에 들어오니까는 본인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그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특별히 그 엊그제도 보니까 뭐 천주교와 성공회 신부님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신방 갔다 오는 걸 굉장히 폄하하다가 그 교단에서 이렇게 정직도 받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천주교나 또 성공회 신부님들 또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TV나 언론 이런 거는 거의 다 완전히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게 그런 분들이 신학교들은 목사가 되면은 또 신부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월남이 폐망하기 전에 베트남이죠.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있습니다. 갈라졌어요. 그 우리나라처럼 37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베트남, 37도 이남은 남베트남, 그래서 북베트남 공산주의, 남베트남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베트남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뭐라 그래나, 이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언론의 자유 다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들이 그냥 계속 반정부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반정부 데모.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물론 이제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의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럴지 몰랐지만은, 아무튼 이 북베트남이 쳐들어와서 사회가 혼란해지면 결국은 남베트남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에서. 그래서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가 되니까 이 북베트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종교인들 다 처단하는 겁니다. 종교인들 처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베트남에 있던 그 신부님들, 수녀님, 그 다음에 또 승려님들, 승려들도 맞아. 그 주어진 자유, 또 민주주의, 이런 거를 아주 너무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를 옹호하며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반정부 데모하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니까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된 게 뭐예요? 종교인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가장 적대시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 들어서 목회자가 되거나 또 신부님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올바르게. 전에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신부님들이 한 100여 명의 그 이후로요, 북한을 방문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3분이. 그걸 같이 따라서 가신 이제 신부님들이 한 10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북한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대한항공, 그때 북한에서 대한항공 폭파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가짜였다, 뭐 조작한 것이다, 막 그 100여 명의 그 신부님들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방송, KBS, SBS, MBC도 막 덩달아서 막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었었어요. 테러 지역에서 해제시켜주고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 신부님들이 북한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여기서 보세요. 에레미야도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배에 두었노라.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근데 전령이자 대원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이 뒤에 부분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전하지 아니한 말, 그런 거를 마음대로 막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또 그러한 것에 우리 영향을 받아서 거짓을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부님들이 북한을 100여 명이 갔다 오더니, 방문하고 오더니 그냥 갑자기 대한항공 폭파한 것이 거짓말이었다, 뭐 조작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공의를 말해야죠. 공의와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랬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날 보면은 뭐 토착파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다른 종교, 우리가 믿는 기존에 기독교가 오기 전에 많은 종교에도 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요. 또 개정 전도를 하지 마라.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WCC나 세계교회 이런 데서 주로 평화나 평등, 또 이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WCC 그 회의록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전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래서 WCC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담당했던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 예배는 이렇게 세계 평화와 그리고 타종교와도 서로 대화를 위해서 그런데 목적이 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W라는 약자에 월드일 거야 합니다. C는 아마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아마 이렇게 커미티 이런 걸 거예요. 그럼 차라리 중간에 WC를 갖다 크리스찬을 빼고요. 월드 릴리지언 커미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종교 협의회 이런 식으로요. 교회 협의회라는 말을 쓰고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거를 주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WCC 같은 경우는 월드, 그렇게 세계 종교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다면은 월드 릴리지언 커미티로 이렇게 바꾸는 게 낫습니다. WRC로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월드 크리스천,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 이렇게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이의를 제기를 해도 글쎄요, 아무런 그거를 시정하려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요한복음 3장 36절,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여러분이 모시고 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토착과 신학을 주장하면서 또 다원주의를 또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요한복음 3장 36절,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도리어 진노가 임하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미 모세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물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건 불순종했을 때 죽음의 이런 게 룻이 있죠. 롯의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예? 그건 어떠한 벌이냐? 영생을 받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세의 예언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른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신명기 18장 여기에 있는 걸 보시면은 그 18장에 처음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보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구름, 번개, 불, 이런 막 소리, 나팔 소리니까 백성들이 밑에 다 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한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대로 다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그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어떠한 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3,50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3,5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그 피조된 인간이 아닌 그런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강림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